구약 전도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코헬렛입니다. 이 단어는 회중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설교자 혹은 교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코헬렛을 전도자로 번역하였고, 그래서 전도서라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저자로 되어 있는 책은 전도서 이외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둘 다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잠언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로 바른 생활 혹은 의로운 생활을 제시합니다. 바르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또 부지런하게 살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전도서는 바르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산다고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헛되고 부조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저주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되도다. 아멘.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왕으로 재위했던 기간이 BC 970년에서 931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기록한 시기는 BC 935년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고 난 후 그의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했던 지혜와 지식과 부귀영화를 다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을 즐겁게 하는 쾌락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무도 짓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 솔로몬이 드린 제물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물들을 불살랐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가장 큰 성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과 성공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정욕과 우상의 길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왕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인데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슬픈 일이고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얻은 성공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방 여인들을 1000여 명이나 후궁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취했기 때문에 이방 신들도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계속하다가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공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또 어느 교회이든지 예외 없이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크게 성공하면 그 사람이나 그 교회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타락의 길로 걸어간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목회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성공하면 마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정치인들이 몰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높아져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삶을 볼 때 솔로몬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에야 솔로몬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이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고백을 하냐 그러면요. 그가 경험한 모든 축복과 모든 성공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 더 의미가 더 선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Vanity of vaniti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헛된 것들이 투성인데 많은 헛된 것들 중에 그 중에 하나 헛된 거라는 거예요. Vanity of vanities,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냥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솔로몬은 헛된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수많은 헛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한 절에서 솔로몬은 이 헛되다는 말을 몇 번 반복하냐 그러면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을 전도서 1장에서 6번, 2장에서 7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성결교에서는 매우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1900년 7월생으로 한국이 낳은 유명한 부흥사로서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하는 허사가를 자주 불렀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생활하면서 중얼중얼 허사가를 그렇게 부르고 다니셨습니다. 허사가의 1절 가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짓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주시면 일장의 충모. 여러분 이 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부귀공명 장수는 오래 사는 거요.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이 된다는 거예요. 조수미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랑이란 꿈이었나 봐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Love is just a dream. 사랑은 그냥 꿈이다 하는 거죠. 사랑이란 꿈이었나 봐. 너무나도 사랑했던 너.
후회해도 이젠 소용이 없어. 사랑이란 꿈이었나 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의 사랑은 헛된 것입니다. 그냥 일장춘몽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사랑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꿈과 같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꿈이었나 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과 관계가 없는 모든 성공과 모든 성취는 헛된 일일 뿐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게 있어요. 예? 그게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지식, 또 부귀영화, 혹은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도 공부하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저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쌓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에게 저렇게 공부하라고 하죠. 전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지를 깨달았더라. 지혜가 많으면 헛되고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솔로몬이 왕으로 오랜 기간 통치하면서 그의 마지막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가 생각나잖아요. 그런 지혜와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아질 뿐이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도 모두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고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도 쌓고 지식도 쌓고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게 한들 그것도 허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결국 사람에게 피곤함과 괴로움만 가져다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뜻이 없고 많이 공부할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 아래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몸만 피곤하게 만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참되고 유익하고 복된 것은 해 아래 있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헛되고 무익하지만 해 위에 있는 지혜와 지식, 뭘 얘기합니까? 해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지식만이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수많은 책들, 수많은 지혜서들과 수많은 지식들, 그런 걸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사람이 괴로움이 많아지고 근심만 많아진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은 돈과 재물을 추구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평생 수고해서 아주 정말로 큰 저택을 저렇게 마련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저 저택은요, 시가가 2천억 가는 싱가포르에 있는 그런 저택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해도 저것이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되라.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은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돈과 재물을 추구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느낄 겁니다. 그렇게 해봤자 그거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재물은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 풍요를 사랑하는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많은 돈을 벌고 그것이 헛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왜 헛된지를 그 뒤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재산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걱정거리도 많아지고 또 돌봐야 될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람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부자네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것밖에는 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은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예, 웃음에 대해서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미친 것이라 하고 희락, 기쁨이죠. 희락에 대해서도 이르기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그 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심을 즐겁게 할까. 네. 여러분,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술 먹을 때는요, 술 친구가 최고예요. 그리고 술 친구가 나에게 영원한 친구가 될 것 같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술 친구는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뒤에서 욕하는 그런 사람이 되곤 합니다. 전도서 2장 8절을 보면요, 또 솔로몬은 많은 처첩들을 거느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 많은 처와 그 다음에 첩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쾌락을 추구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 금과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련한 남녀들과 이세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제가 솔로몬이 헛되다고 얘기한 것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지식이죠. 이것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첫 번째, 지혜와 지식은 헛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부귀영화예요. 그러나 이것은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게 쾌락입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쾌락이에요. 이 세 번째도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헛되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세 번째를 더 많이 추구를 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쾌락에 대해서 다 빠져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 룸살롱이라는 곳의 사진입니다. 저기 가면요 술을 먹고 또 여자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술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육체의 쾌락,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그런 것에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고 그걸 추구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이 그 당시에는 즐겁지만 어떠냐 하면 그것이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나오는 내용,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잡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뭐 살짝 잡히는 것 같긴 하죠. 쾌락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저런 쾌락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럼 아주 잠깐 있잖아요. 아주 잠깐 그냥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 마음의 허전함이 자리 잡게 되고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갈급하고. 인간은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예수 믿기 전에 30년 동안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현대인들도
여러 종류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지구 끝까지도 찾아다닙니다. 솔로몬도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자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헛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추구하고 누렸던 쾌락의 목록을 길게 전도서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웃음과 희락으로 자기를 즐겁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헛된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술로 자신을 즐겁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는 사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비가 와도 술 생각나고, 뭐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술 생각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술이 그래도 내 근심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또 솔로몬은 인생들이 기뻐하는, 정말 남자들이 다 기뻐하는 일이에요. 처와 첩들을 많이 둠으로 인생의 쾌락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그것들도 모두 헛된 것 뿐이었습니다. 육체적 쾌락은 오히려 권태와 공허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고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고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인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일이 과연 존재하는가? 헛되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전도서는 놀랍게도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고 살다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깨달은 헛되지 않은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사소한 일,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며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헛된 일처럼 보입니다. 남한테 그냥 자기 있는 걸 갖다 퍼주는 거잖아요. 예? 그게 헛된 일처럼 보이는데 그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난한 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멀리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소용이 없어요. 내가 다가가서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헛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헛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3장의 표현대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소한 일상에서 내가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 먹을 것이 있고,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또 마실 걸 마시고 또 일하러 가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만족하고 그것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어젯밤 잠을 잘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요, 그건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리고 뭘 추구하냐 그러면 더 큰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뭐 대단한, 예?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솔로몬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대단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그 다 헛된 일이고, 네가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아주 사소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만족해하면서 그걸 기뻐하는 것, 거기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헛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분들은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언급한 지혜와 지식, 돈, 명예, 쾌락이 모두 헛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헛된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하는 사소한 일들,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러 가는 것, 이런 것에서 낙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대단하고 특별한 쾌락을 쫓아 살지 말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러 가고 하는 나의 사소한 일상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으로 낙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